나오미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자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련과 함께 양식이 풍족한 모압으로 이주했다. 나오미의 남편은 엘리멜렉이고요. 두 아들은 말론과 기련입니다. 그래서 원래 살던 데는 베들레헴이고요. 근데 기근이 들어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땅, 풍족한 땅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모압의 생활은 기대와 달랐다. 밥 먹으러 갔는데 남편이 죽고 결혼한 두 아들도 죽는 비극과 슬픔이 닥쳤다. 그래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남편이 죽고 결혼한 두 아들도 큰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었어요. 나오미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보다는 베들레헴에서 살아야 되겠다 하고 돌아왔는데 그때 자부 룻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왔다. 그래서 며느리가 둘인데 하나는 오르바고 하나는 룻입니다. 근데 이제 오르바는 야 네가 따라오면 고생이다 라고 하니까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근데 이제 룻은 기어이 어머니를 따라왔다. 그래서 이제 이 룻은 효자, 하나님도 잘 섬기고 또 부모를 잘 섬기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자, 15절에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오르바지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그래서 너 따라오면 고생이니까 그냥 모압 사람이니까 모압에 살아라. 그러니까 알겠다고 갔습니다. 너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얘기죠. 룻도. 자, 그랬더니 이제 룻이 하는 대답이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절대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자발적인 거죠. 굉장히 강력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는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모압 백성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는 베들레헴 사람,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권, 국적을 바꾸는 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죠. 자기는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모압의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개종, 그것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 삶의 모든 것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했습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이 결심의 그 클라이막스, 이거를 볼 수 있는데요.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이게 죽는다는 얘기는 끝장이죠. 그죠?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죽을 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내가 하겠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굳은 결심, 이거 이제 그 룻의 그 효부로서의 그런 결심인데요. 우리가 이거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될까? 이제 그게 문제입니다. 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도대체 그 어버이를 공경하라. 그거는 뭐 누구라도 다 공경하라 하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부모 공경은 도대체 어느 정도를 말하는 것일까? 그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고 하면 제1계명하고 5계명하고 알면 돼요. 첫째 계명이 뭔가 하면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마라. 다른 거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대화시키면 안 되거든요. 네가 금신상에다 절하라. 너 안 하면 죽어. 그러더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맞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알겠습니다. 우리가 독자인데요. 뭐 돈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혹은 남의 집 아들 갖다 바치면 안 됩니까? 하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데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게 이제 1계명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5계명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데 부모 공경도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지금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 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 5계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거를 상대화시키거나 혹은 어떤 상황화시키거나 혹은 절반만 하거나 혹은 다음에 할게요 라고 이렇게 고무줄 내리듯이 느리거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섬겨라.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뭐 좋은 날이든 안 좋은 날이든 뭐 나이가 어리든 간에 나이가 늙었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 그랬으면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어려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어서도 부모를 공경하고
그 다음에 죽는 날까지 부모를 공경하고, 뭐 우리 부모가 병들어도 공경하고, 내가 병이 들어도 공경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우리에게 계명이다.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수저다 내가. 그랬더니 내가 금수저니까 부모한테 좀 잘해야 되겠네. 내가 흙수저다. 나는 받은 게 없으니까 그냥 아무렇게 해야 되겠네.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가 금수저가 됐으니까 눈치 봐가지고 부모한테 얻을 게 많으니까 잘해야 되겠네. 그게 아닌 거죠. 그냥 부모니까 잘하는 거죠. 내가 흙수저가 됐더라도 부모 때문에 내 인생이 고달파. 그런 게 아니라 부모로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겨드리는 거.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계명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상 숭배하거나, 그러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대신하는 대용물 아닙니까? 거기에 뭐가 들어가는가 하면 우상이 들어가는데 뭐 금송아지도 들어가고 뭐 다 들어가는데 돈이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쾌락이 들어간단 말이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먹고 마시고 입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 이런 게 막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것이 잠시 잠깐에는 우리를 달콤하게 하는 것 같지만 정말 인간의 삶을 피폐하게 하고 나중에는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내 손해야.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내 자유가 아니라 방탕함과 방종함이라. 내가 뭔가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아침에 해가 뜨면 오늘 해가 떠서 하루를 사는구나 달력을 넘기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낮도 없고 밤도 없고 날짜 변경도 없고 이거는 못 사는 거죠. 예? 목적이 있어서 하나의 시작이 있고 출발이 있고 우리의 삶에 지고의 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한 것 중에서 뭐가 귀하냐 이런 거를 가지고 살아야지 사람이 제대로 사는 거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5계명인데 이 5계명은 6, 7, 8, 9, 10계명의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5계명을 못하면 6계명을 못하고 5계명 못하면 7계명 못하고 5계명 못하면 8계명 못하고 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이 안 돼요. 부모도 막대하는데 이웃에 대해서 왜 그렇게 존중합니까? 할 리가 없죠. 눈에 보이는 부모에 대해서도 그렇게 냉정한데 좋은 봄날이네요. 가을에 단풍이 들었네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의 만남인데요. 부모 공경이라는 것은 이 모든 사람들과의 만남의 첫 출발인데 이 부분이 온전해야 된다고. 그건 공경이라고. 무시나 홀대나 멸시천대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나가고 예배드리고 그 계명을 존중해 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 거룩하고 복스러운 삶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 넘치는 삶으로 채울 수 있는 첫걸음이 부모를 공경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정말 우리에게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이 가득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해서 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면 떨기나무다 너가. 사막의 떨기나무. 부모를 귀히 여기고 이렇게 뭐 권위를 존중해 여길 줄 알고 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없어버리면 이거는 거의 막가파 수준으로 막 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룻은 효보가 되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이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첫째는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겁니다. 자, 16절을 다시 보면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냥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계명을 보면 이거의 반대편에 있는 게 뭔가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이 어떻게 세워지냐 할 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을 이루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정을 갖고 새로운 하나의 가족관계가 형성돼 나가는데요. 이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면 안 되거든요.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은 이런 겁니다. 새로운 가족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네가 알아서 해라 그 말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엄마 오늘 밥 뭐 먹을까요? 네가 알아서 먹으면 돼. 우리가 휴가를 가는데 산으로 갈까요? 들로 갈까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하면 돼. 부모 떠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지금까지 잘 다녔는데 결혼하고 나서 나는 절로 갈래요? 그런 거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 떠났다는 것이 부모와 단절을 해가지고 배은망덕하고 삶의 모든 유산들을 파괴시키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불효에 대한 합법성이 아닙니다. 배은망덕에 대한 합법성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이 전수돼서 내려왔는데 전통과 좋은 유산에 대해서, 신앙의 유산에 대해서 이런 것을 갈아엎어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이 부모를 떠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는 부모를 떠났는데 그럼 나오미는 왜 부모하고 따라가겠다 하냐고, 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그 삶의 어떤 연결성을 우리가 유지를 하는 겁니다. 자식이 뭐 제주도 가서 살면 어떻게 한 집 살림을 합니까? 미국 가서 살아도 한 집 살림 못 하잖아요. 그러나 생사고락은 같이 하는 겁니다. 삶의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뉴스를 봐요. 그 뉴스 속에서 오늘 하루를 대략 짐작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비가 오고 오늘 뭐 천둥 번개 치니까 그럼 알아서 그냥 그렇게 하루를 대비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과 교통하는 거예요. 오늘 직장 갈 때 직장에서 오늘 무슨 일이 있을까 마음에 각오하고 가죠. 네? 사람들 만나면 어떻게 돼요? 뭐 안녕하세요 그러고 뭐 좋은 하루입니다 이렇게 하지 거기 가서 싸우려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는 다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내가 직장의 구성원이면 직장과 함께하는 거고 또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면은 오늘은 좋은 봄날이네 뭐 함께하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생명 공동체가 가족관계입니다. 가족관계의 제일 출발이면 부모와의 관계입니다. 부모님 안녕하시냐고. 어제 우리 교구에서 식사했어요. 1, 2교구에서 리더들이. 그래가지고는 딱 모였다면 즐겁잖아요. 혼자 밥 먹는 것보다 여럿이 밥 먹는 게 좋습니다. 근데 또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먹느라고 정신없어 사진을 못 찍었어. 다 먹고 나서 빈 그릇이 상위에 하나 있는데 기회 찍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식당에서 사진을 찍는데 찍고 나는 게 좀 싱겁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트하라 하더라고. 하트하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왜 부모님한테는 하트를 못하지? 부모님이 살아 죽은지도 모른다니까 지금. 쓸데없이 가가지고 사랑한다고 하고 이런 거는 막 해가지고 불륜은 잘 저지르더만. 근데 왜 부모님 사랑한다는 말 못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생명줄을 끊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은 함께 해야지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오는 거예요. 뭐 밥을 같이 먹자는 것도 아니고 뭐 네 돈 나한테 다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만나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렇게 하듯이 우리의 출발점이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그 모든 관계는 그냥 이렇게 함께합니다. 지금 우리 집안이 몰락했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 꼴도 보기 싫은데 혼자 가셔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함께 할게요. 그냥 삶을 공유하게 되고 삶을 다 이렇게 내놓게 되고 그런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거를 부모부터 받아들이고 가족부터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함께 한다 그러면 뭐 어떤 사람은 뭐 봄만 삽니까? 또 더운 여름 온단 말이에요. 날 덥다고 하면 난리쳐도 추운 겨울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늙어가는 거고 자녀들은 이제 성인이 돼 가는 거고. 그 변하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되겠죠. 인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자식들이 못 따라잡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못 따라잡는 경우가. 그러니까 이제 보행기를 이렇게 사용하시잖아요. 네? 잘 다니시다가 좀 몸이 힘들면은 지팡이를 짚다가 그 다음에 이제 보행기를 하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좀 타거나 아니면 침대 생활을 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요양병원 갈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 자녀들이 그거를 다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고 공감하고 해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거나 소식을 끊어버리거나 혹은 마음 밖으로 밀어낸단 말이죠. 그건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최인호 그
작가가 남긴 글들이 참 많은데 그 어머니에 대해서도 그 수필 묶어놓은 책 보면 제일 마음에 그 걸렸던 부분이 그 얘기예요. 자기 하숙 쳐가지고는 이제 자식들 다 남편이 일찍 죽어가지고 어려웠는데 다 자식들이 다 잘 되고 살아나갔는데 나중에 돌아가서 이렇게 보니까 어머니가 얼마나 그 외로웠을까. 감옥에 갇힌 무기수처럼. 지금 우리가 고독사가 굉장히 문제잖아요. 고독사 문제인데 고독사가 아무도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사람은 있어요. 근데 이제 관계성이 끊어지거나 혹은 고립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늙은 사람이 고독사 하는 거 많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혼자 딱 걸어 잠궈 놓고 소통 안 하다 보면 죽어요. 네. 우리나라 의료보험 잘 돼 있거든요. 근데 병원 잘 안 가요. 왜냐하면 그 삶의 이 모든 것들이 시들시들하기 시작하면요, 삶에 대한 어떤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끊어져 버려요. 병원도 안 갈 뿐만 아니라 관리를 안 할 뿐만 아니라 약 주더라도 약 안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느 날 모르게 그냥 지병이 있으면 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잘 섬기고 하려고 그러면은 소식이 공유가 돼야 되고 상황을 알아야 돼. 그래서 그 보행기를 이제 사드려야 되겠구나. 자꾸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니 댓글이 붙었는데 댓글 붙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주로 그런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걸어오시는데 불편해가지고 이 보행기를 의지해야 되는구나. 참 슬프네. 대부분 그래요, 느낌이. 그거 모르시는 분들은 좀 그렇다. 왜냐하면 그거 다 겪거든요. 다 겪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을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야. 모르고 지나간다는 거야. 병원을 가보면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다 직장 가고, 그렇게 낮에 막 병원 출입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종합병원 같은 경우에는. 근데 보면은 자기 발로 걸어오는 노인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팡이, 그 다음에 보행기, 그 다음에 휠체어, 그 다음에 침대, 그 다음에 막 응급실에 앰뷸런스로 막 오고, 이렇게 종류가 다양한데, 사실은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생활입니다. 생활입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공감하고 살도록 해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제 소식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삶을 공유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지금은 참 세상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매일 어머니 통화를 하게 되는데, 60년, 70년, 80년을 사시더라도 저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 전화를 하루 안 빠지고 거의 하게 되는데, 이제 할 말이 없다죠, 다 알아야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할 말이 없기는 노인이 병이 많으니까 제가 관심을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관심 안 가지면은 그냥 돌아가셔요. 예. 병원 가시지 그러지만 병원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만성 신부전이 되고 그러면요, 이거 약도 별로 없어요. 근데 그냥 놔두면 잘못해서 그냥 돌아가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그냥 이렇게 동네 내과 가서 약도 없는데 간다 하더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대학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사를 해서 좀 관리를 해서 저염도 하고 다른 것들을 많이 좀 조절하게 되면 이거 좀 낮출 수는 있거든요. 속도를. 어차피 망가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나중 가서 이제 투석 같은 걸 하게 되는데, 그거를 늦추는 거는 정보를 공유할 수밖에 없죠. 정보를. 그러면은 가장 기본적인 게 전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능이 얼마나 남았나, 투과율이 얼마나 남았나,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는 그 수치가 지금 30%, 20%, 10%대로 들어오면 이게 투석의 위험이 있단 말이에요.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지내냐고, 그런 거 말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소통할 수밖에 없지. 당이 많으면 혈당 관리는 하고 있는지 날마다 물어봐야 되지. 먹는 데 따라 막 튀니까. 그러면 굉장히 전화할 것도 많고, 대화할 것도 많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공도 했고 하지만은 부모님한테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나중에 다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지고 요양병원 가서 코치 끼고 있는데 그때 가서 찾아가지도 않을 뿐더러 장례식에는 또 엄청나게 사람들 동원하더라고. 장례식에는 회사에서 임원회를 되면은 그 회사에 있는 사람 다 동원해가지고 뭐하러 오는지 모르겠어. 살아계실 때는 전화 한마디도 안 하더니 지 부모가 왜 돌아가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삶의 공유 부분이에요. 떠나라고 하는 말을 부모님하고 연락 두절해가지고 배은망덕을 합법화시킨 말이 아니라니까 그러네. 세상에 눈 뜨면 날 좋은 날이면 내가 마음에 날 좋은 날로 받아들이는 거고, 세상이 전쟁이 났으면 야 우리나라 전쟁 나면 안 되겠다 받아들이는 거고, 내 삶의 출발이 세상이고 인간인데 내가 이웃집 사람 만나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직장 가서 안녕하세요 하고 반갑습니다 하고 다 하면서 왜 유독 우리 가족에 대해서 그걸 아끼며, 특히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 자기 자식 귀한 줄 아는데 올려다보면 거꾸로 했잖아요. 어머니, 부모님의 자리가 지금도 계시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 마음을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아멘? 네.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그 옛날에는 그냥 전화만 받는 걸로 해서 해드렸다가 나이 90이 넘었는데 지금 스마트폰을 바꿨어요. 그래서 사실 쓸 수 없는 거예요. 쓸 필요도 없고. 근데 그 왜 바꿨는가 하면 우리 교회 어플을 깔아가지고 예배를 봐야 돼요. 요새 많은 노인이 나다닐 수도 없어요. 집 밖에도 잘 못 나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이렇게 TV에서 이렇게 기독교 방송이나 이렇게 나오는 그런 채널만 보잖아요. 그래서 아예 이렇게 어플 깔아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잘 되더라고. 잘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저는 못 보더라도 어머니 입장에서 아들 얼굴 매일 보겠지. 지금도 보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함께라고 하는 것은 이게 서울이다 부산이다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사람이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데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보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최소한도로 부모님의 자리는 부모님의 자리인 거예요. 그것이 모든 것의 출발이라 했어. 모든 것의 출발이라 했어.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요, 물질과 몸으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룻기 2장 2절에 보니까 모압 여인 룻이 자부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밭에 가는 걸 허락을 받아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엄해가지고 이걸 허락을 받게 될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해서 여기 이삭 죽는다는 얘기는 자기 밭이 아니야. 그런데 부잣집 밭에, 부잣집이 아니라 가난해도 밭은 다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나오미의 집을 몰락했단 말이에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어가지고 아주 가문이 내려앉아서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모압 갔다가 여기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극빈자예요, 극빈자. 극빈자들은 동네 사람들이 밭에 가서 추수할 때 거기서 이제 하다 보면은 이삭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이 싹싹 긁어서 못 가져가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 먹도록 놔두라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하러 가겠는 거예요. 그거 하러. 그래서 만약에 고약한 주인을 만나면 야 나가! 그러면은 사실은 또 그래요. 근데 이제 그래 그냥 떨어지는 거는 가져가라고 하면은 이제 걷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 가져와서 그야말로 일용할 양식이죠. 일용할 양식을 가져와서 시어머니하고 밥해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머니를 섬길게요라고 하면서 그거를 실천했어, 실천. 자기 행동을 옮겼어. 굉장히 가난하죠. 굉장히 가난하지. 이거를 몸으로 해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라며요. 이런 모습을 한단 말이죠. 바울이 위대한 사도예요. 근데 바울에게는 위대한 사도인데 너무나도 모자라는 것도 있었는데 첫째는 건강이 모자래. 치명적인 병이 있어가지고 사탄의 가시를 지니고 사는데 너무 괴로운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끝내 안 뽑아줬어요. 이거 가지고 살아라 해서. 두 번째는 뭐냐? 가난이요. 자기가 선교를 하려면 여행하는데 경비가 많이 들고 선교하는데 돈이 들어요. 또 팀이 가면 생활비가 몇 배로 더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후원이 안 되니까 바울이 뭐 했는가 하면 노동하죠. 천막만들어 노동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두란노 소원 그러는데 그건 낭만적인 게 아닙니다.
그 두란노 소원에서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일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하면 거기가 덥기 때문에 더워요. 그러니까 낮 시간에 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가서 복음 전하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거야. 그 다음에 뭐냐, 한밤중이 되잖아. 또 집에 가서 잠자는 시간에 또 오는 제자들이 있으면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투잡, 쓰리잡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가난한 가운데도 선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그렇게 섬기는 거야. 선교? 막 갖다 주면은 가서 퍼주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노동을 해서 쉬는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잠자지도 못하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선교를 계속해 나가는 거지. 몸에 병이 있어서 너무 고통스럽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해나가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부모 섬기고라고 하는 이 문제도, 함께하는 문제도 우리의 물질이 따라야 되고 우리의 몸이 따라야 되고 우리의 시간이 따라야 돼요. 이거 많아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듯이 내가 이거를 해내야 되겠다. 소 팔아서 유학 보내면 부모가 소되는 거고, 자식한테 먹을 걸 많이 주면 부모는 좀 배가 고픈 거고, 자식한테 좋은 옷을 입히면 부모는 낡은 옷을 입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구제역으로 살처분을 하는데요. 죽어가는 암소가 송아지 젖을 물리는 동안에 주사를 맞았는데 쓰러져야 될 시간이 지났는데 안 쓰러진 거예요. 새끼를 위해서 죽을 힘으로 버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젖을 물리고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들을 양육해 가정 지켜왔어요. 옛날에 우리나라 국민소득 생각해보세요. 지금 얼마나 잘 살아요? 부모한테 할 것이 없다고요? 힘이 모자란다고요? 진짠가요? 10배는 잘 살아요. 부모는 죽을 힘을 다했는데 자식은 죽을 힘이 아니라 세상으로 방탕하고 자기 것 누리는데 죽을 힘을 다하더라고. 부모가 용돈을 주면 용돈 받는 입장에서 좋았잖아요. 그거 없으면 아쉬운데 그렇게 살았죠. 근데 이제는 부모에게 좀 생활비나 용돈을 좀 드릴 만한데 안 한다고요. 받는 기쁨은 그렇게 컸어. 엄마 초콜릿, 엄마 아이스크림 이러면 핸드폰도 내놓으라고, 자전거도 사내라고 그러고. 그때는 부모가 몸도 못 꺼놔가지고 보행기를 사야 되는데 지금 무슨 보행기가 필요합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주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 어머니의 마음 양주동,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내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이거는 뭐 정말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는 어머니의 마음을 잘 표현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다니까, 수십 년을. 그러면 돌아볼 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우리가 부모님 보는 마음이 어떨까라고 할 때 한 번 공감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같이 합시다.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니의 희생은 가히 없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엾어라. 우리가 삶의 질을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삶의 질이라는 게 뭐예요? 내 자신으로부터 삶의 질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내 자신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 될 때 부모에게 받은 거 생각하면서 그 공경하고 마음인들이 내 속에서 우러나지 않는데 거기서 삶의 질이 그게 없는데 나올 수 있나요? 술 퍼먹어가지고 삶의 질이 나올 수 있을까요? 남을 해롭게 해가지고 삶의 질이 나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삶의 만족을 위해서 애를 엄청 많이 써요. 근데 근본이 뭔가에 대해서 출발점이 하나님 예배하고 공경하는 데 인간의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눈을 뜨면서 우리가 생명체로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있는 것과의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꽃이 이쁘네. 여기 뭐 동물이 참 이쁘네. 그 다음에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에 대해서 참 귀하네. 사랑스럽네. 그렇게 되는데 우리 가족을 보면 삶에 대한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막 좋잖아요. 부모에 대해서 내가 좋은 마음이 있어서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내가 드리고 시간도 몸도 마음도 섬길 수 있는 이거 안 생기는데 삶의 질이 펑펑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이 있습니까? 그런 셈이 있어요? 없어. 어제 인터넷 뉴스를 핸드폰 들고 가다 봤는데 교황이 화를 냈다 그러더라고. 교황이 왜 화를 냅니까? 근데 사연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교황에게 와가지고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면 축복을 막 해주잖아, 좋은 말을. 근데 어떤 여자분이 와서 우리 자식 축복해 주세요 그랬어. 그런 줄 알았어. 가방을 열었어. 자식을 꺼냈어. 개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교황이 못 참았대. 못한다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제 이 애견이나 이런 쪽에서는 교황이 왜 그러냐, 요즘 세상이 어떤데,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예요. 교황이 다른 말 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배고픈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예. 그러니까 뭐 개에 대해서 뭐를 비난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적어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예를 들면 뭐 교황에게 나왔을 때 전 세계 어린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든지 뭐 어떤 뭐 그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쪽이에요. 예. 그래서 야, 참 용감하다. 요즘 말 못하면은 그냥 나가는데, 예, 그래도 가난한 아이들이 있는데 내가 당신 자식은 축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했다는데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질의 모든 것이 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고라고 하는 부분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진짜 은혜가 있을까요? 정말 세상에 최상급으로 좋은 거를 다 가져오려고 하거든요. 좋은 물건 쓰고 좋은 데 가서 좋은 걸 누리고라고 하는데, 근데 내가 받은 거 생각해보라고. 받은 거.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행복하려고 뭐냐면 국가가 나에게 해준 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모든 것이 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내가 받은 게 뭔가, 부모에게 받은 게 뭔가에 대해서 이것이 마음에 와닿아서 여기 지금 역사가 안 일어나게 되면 모든 것이 시시하고 모든 것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게 꼬꾸라지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뭔가 하나님 없다고 소리는 질렀지만은 결국에서는 비교도 안 되는 데 가서 무릎 꿇거든요. 내 삶이 잘 되기 원해서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온갖 거 다 하더만. 근데 지 부모가 안녕하지 못하는 거는 관심도 없고 표시하지 않으니까. 설령 그런다 하더라도 내가 받은 거에 비해서는 내놓는 게 너무 아까워서 못하는 거야. 그게 아까워서. 안 되겠죠. 나온 김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과일 드실래요? 이 당에다가 만성 신부전 정도 되면 먹을 게 없습니다. 거의 잘못하면 병이 아니라 급속하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일 이제 신경을 쓰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은 과일도 막 먹으면 당 올라가니까. 그래도 제일 괜찮은 게 좀 얕은 게 사과. 그게 좀 얕은 거예요. 근데 이거 틀니, 노인 그거 별로. 그러면 그냥 귤도 많이 높진 않아요. 귤은 또 씹는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 한라봉 그러더라고. 알겠다, 근데 한라봉.
뭐 한라봉 하나 보내가지고 집안 무너질 일이 있습니까? 죽으면은 뭐 장례식을 1,000만 원하고 2,000만 원하고 그건 뭐하라 이거 그걸. 살아있는 동안에 귤보다 한라봉이 나오면 한라봉 낫지. 그래가지고 뭐 마음 저기 하면 못하니까. 그러면 제가 옛날에 갈치를 굉장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갈치 생각나니? 갈치 생각나지. 나 보내드린다고. 나 갈치도 사서 보낼 수가 있어. 쿠팡이도 알아서 해. 이거 뭐 가다가 이게 뭐 30초면 다 가는데 갈치가 얼마나 비쌉니까, 갈치가. 사실 그럴 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해서. 이게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를 때는 모르는데 알고 나면 내가 못하는 걸 하라는 것도 아니고, 예? 집에 옷 10개를 사면 9개는 거의 못 입고 갖다 내놓는 입장인데 부모가 옷을 입는지. 아니 그렇게 해서 요양병원 가서 들어오면 뭐합니까 지금. 돈도 많이 들 뿐더러. 가급적이면 요양병원에 안 가서 돌아가시라고 저는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내 기도지. 한라봉은 많이는 못 드시지만 조금 먹어야 되지만 당 때문에. 근데 사실 보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황은 그거 가지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커피 한 잔 안 먹고 사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캡슐 커피 5,000원, 500원, 1,000원 하다가 1,000원짜리 다 떨어졌어요. 10개밖에 안 사줘서. 그래가지고 500원짜리 남아있는 게 있어서 1,000원짜리 주문하는 게 아까워서 그냥 500원짜리 계속 먹고 있습니다. 사람이 입이라니 간사하더라고. 두 가지를 동시에 먹으니까 1,000원짜리가 훨씬 낫더라고. 근데 1,000원짜리 끝나가지고 500원짜리 먹으니까 먹을만하더라고. 근데 이거 사실 우리 아빠 정신 차리라고 커피 한 잔 가면 5,000원씩 하는데 그 캡슐 500원 1,000원 가지고 왜 삶의 질을 떨어뜨리냐고. 또 애들은 또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좋게 가는 데 있어서 부모님 또 자녀들이 이렇게 하나 오가는 이게 뭐 어마어마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보면은 작은 것으로 우리가 대가족 제도에서 살 때 정말 가난해도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보다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 너무 부자라. 시어머니 씻자도 하지 마세요. 내가 결혼했으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할 거예요. 막 이러고 나가는데 행복하지도 않을 뿐더러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네. 자, 마지막으로 이건 뭐냐면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되는데 1계명, 5계명 같은 계명이라 했잖아요. 그러면은 순교자하고 배교자하고 차이가 뭐예요? 은혜 받으면 베드로는 돌아와서 순교를 하는 거고 가룟 여자는 은혜를 못 받으니까 목매달아서 끝내버리는 거야. 예수님 팔았는데. 예수님 판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팔았는데 은혜 받아서 회개하면 되는 거야. 그거 못하면은 목매달아 죽는 거야.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가족을 부양할 때 있는 마음대로 했으면은 자식들은 다 구하거나 전부 다 버림받습니다. 부모니까 계속 했던 거예요. 왜 은혜를 받으면 내 가정 지켜나가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어요. 가정의 달은 세상 사람들에게 가정의 달이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달이에요. 거룩한 달이에요. 거룩한 가정의 달인 거야. 은혜 받는 게 문제예요. 은혜를 받으면 할 수 있어. 내 십자가 지고 날 따라오라 했는데 힘들어 주저앉았는데 은혜 받으면 일어나서 십자가 지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힘내서 가겠습니다 하면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거죠. 십자가 멜 수 있는 거죠. 집사가 때려치고 장로 때려치고 교회도 안 가고 은혜 받으면 다시 일어나는 거죠. 은혜 받으면 그래도 내가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남편 되려면 예수 잘 믿어야 돼. 진짜 은혜 받으면 아내가 남편을 순종해 현숙한 아내 되는 거예요. 집안 망가뜨리지 않아요. 은혜 받는데 어떻게 집안이 망가집니까? 그럴 리가 없지. 뭔가 속이 비어가지고 그러고 다니니까 집안이 안 되는 거지. 내가 자녀일 때 위해서 은혜 받는 거예요.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하지. 어머니가 기도하고 찬송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머니 한 거예요. 진짜 어머니들은 경건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머니가 기도하니까 어머니 된 거야. 어머니 찬송하니까 어머니 된 거야. 어머니 예배 드리니까 어머니 된 거예요. 자식이 잘 배우고 돈 많고 잘 산다 하더라도 자식 못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말하는 거 보면 기도하는 자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자식이 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도 예배드리고 왔는데 눈에 보이는 부모님이 지금 안 보입니까? 그럴 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용할 준자 해가지고 밥상에 앉아가지고 감사기도를 드렸는데 어디 펴지고 밥 먹여주고 수십 년을 돌본 부모는 왜 안 보여? 은혜 없으니 그런 거야. 우리가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지 못하는 걸 할 수 있게 되고 못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병원 이렇게 병 관리하고 할 때도 보면은 말 한마디가 죽이고 살립니다. 의사가 볼 때 냉정하게 하면요 환자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잘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굉장히 용기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의 삶의 행복은 사실은 전화 한 통 기다리다 죽는 거예요. 그래 체인은 그런 거예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종신 감옥에다 가뒀다고 부모가 뭘 바라겠어요. 전화 한 통 기다리다가 죽는 거예요. 다 그래. 사실 다 그렇다니까요. 엄청나게 성공해서 오는데 내가 먹을 수 있어. 내가 뭘 누릴 수 있어. 뭐 아무것도 못해. 이제 뭐 나이 70, 80 되면 면허증도 갖다 내놓으라며. 그때 가서 내가 좋은 차 사줘도 운전도 못해. 국가에서 운전도 하지 말아야 해.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말 한마디 다르고 형편에 따라서. 그게 뭐냐면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예, 그런 마음이 나를 살리고 우리 부모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 없다는 게 망하는 거야. 이 세상에 망하는 이유는 뭐냐면 부모 공경이 없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소용없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이런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복을 가득 누리는 삶을 살고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